예수 믿고 난 다음에 옛날 죄했던 것이 싫어집니다. 왜냐하면 완전히 본의견해집니다. 존재가 바뀌어졌습니다. 물론 우리의 취미, 우리의 기호,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그대로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 믿어 거듭나는 것은 영이 거듭납니다. 그러므로 마음의 생각, 마음의 감정, 육체의 버릇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 뭔가 바뀌었습니다. 굉장히 즐거운데 즐겁지가 않습니다. 뭔지 모르게 찜찜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듯 하나님의 생명도 거룩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 가운데 왔기 때문에 영이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느니 완전히 새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예수 믿으면 새 피조물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이전 것이 뭘까요? 예수 믿기 전에 죄악된 본성을 따라갔던 그 이전 것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러므로 생각, 감정, 취미, 버릇 그대로 남았지만 뭔가 바뀌어서 재미있던 것이 재미없습니다. 재미없던 것들이 서서히 재미있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로 났기 때문에 재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있기 때문에 죄 싫어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을 때 죄 짓는 것은 굉장히 곤란합니다. 요한복음 5장 보십니다. 자, 오늘 다룬 말씀은 제가 뭐라고 설명해도 우리는 연약해서 죄 지을 수 있습니다. 일단 죄 지으면 안 되는 조건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 죄 지을 때 어떻게 처리가는가 우리 말씀 다루기 원합니다. 요한복음 5장 보십니다. 14절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죄 범하면 왜 될까요? 여러분 38년 된 병장 고침 받았는데 예수님 말씀이 죄 짓지 말랍니다. 죄 지면 더 심한 거 생깁니다. 죄에서가 사망입니다. 사망의 지름길은 질병입니다. 질병. 병들면 빨리 죽습니다. 그러므로 병이 드는 원인이 뭔가 하면 죄입니다. 죄. 여러분 사람 제가 100명을 예를 보면 어떤 새로든 병이 있든 관계없이 아플 때 기도를 해보면 악령이 80% 차례차고 있습니다. 여러분 심장이 아픕니다. 혈관이 막히든 심장 자체가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해보면 그 두 가지 외에 심장병을 유발시키는 악령이 심장을 딱 쥐고 있습니다. MRI 찍어도 안 놉니다. 그러므로 100명의 환자 가운데 한 20%만 악령이 없습니다. 악령이 없다는 것은 뭐 잘못하다가 허리 삐끗할 수 있습니다. 또 만유인류 법칙이기 때문에 위에서 밑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80%는 거의 대부분 악령이 다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 문제가 병을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스크라도 어떤 것들은 뼈가 털어졌는데 어떤 것들은 디스크를 만드는 악령이 끼어가지고 디스크를 만들어 놨습니다. 이쪽 뼈에다가 그 디스크 판을 잡아 당겨 놓습니다. 딱 묶어 놨습니다. 그럼 털어져 있습니다. MRI 찍어도 안 놉니다. 그건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악령이 그걸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죄를 지으면 악령의 역사로 병이 옵니다. 병이. 두 번째, 가늠한 여자가 잡혀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요구합니다.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예수님이 땅에다 글을 적습니다. 그리고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러니 전부 다 돌을 놓고 도망을 갔습니다. 예수님 말씀이 너를 정죄하는 자 있느냐?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치 않노니 가서 다시는 가늠하지 마라. 죄지지 마라. 죄지면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용서가 있습니다. 용서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지지면 안 되는가 하면 우리는 죄가 살아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죄지지 않도록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모든 행실을 거룩하라고 요구하십니다. 왜요? 가능하거든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요구 조건도 전부 다 이를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예수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음받습니다. 그러면 육신의 굳은 마음 취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성령의 도우심으로 모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음과 안 됩니다. 우리 육신의 굳은 마음 가지고는 말씀의 순종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하면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부으세요. 그러면 육신의 굳은 마음을 취하고 부드러운 마음 주십니다. 너희 속에 이 마음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께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래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 있고 이 땅에 오셨으니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했습니다. 그 마음을 품으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요구는 예수님 마음 품으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마음을 어떻게 품을까요? 한마디로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 왜 기도할까요? 여러분,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음받지 않을 것이란 예수님 요구는 불가능합니다. 원수를 사랑해라. 원수를 보면 그 몸의 충격 때문에 신경이 말을 안 듣습니다. 손이 떨리던 어떤 분이 강한 충격입니다. 왜요?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 충격이 신경으로 그냥 막 흘러나오는 거라. 폭발합니다. 그런데 그 원수를 사랑이라고 해요. 그거 안 됩니다. 그거. 핍박하는데 축복기도 해주고 배고프면 미기를 하십니다. 안 됩니다. 그거. 그런데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전부 다 됩니다. 우리 신앙은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육신의 굳은 마음 취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지속시키고 그 마음이 점점 우리를 점령하도록 만들어가는 것, 이게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지 않을 것이라 절대 불가능한 것임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거룩해라고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명에는 느낌이 있습니다. 찜찜하지? 그게 생명의 느낌입니다. 옛날에는 갈등이 없습니다. 마음이 원하고 육체가 원하는 대로 마음껏 살아왔습니다. 끓이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언제부턴가 뭔가 모르게 마음에 끓이김이 있습니다. 이러면 안 되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디서 오는가 하면 하나님의 생명에서 오는 느낌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에서 오는 느낌입니다. 우리가 뭔가 잘못된 것이 있던 것을 어떤 느낌으로, 영감으로 오는데 민감하게 받지는 못하지만 뭔지 모르게 잘못되고 있다, 그것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은혜의 클라이막스는 갈등의 클라이막스입니다. 마음들이 있다가 성령께 들어오셔가지고 거룩함으로 육체 행실을 가로막습니다. 이게 최고의 다름은 갈등이 극에 달합니다. 극에. 그리고 정점 잡고 난 다음에는 점점 거룩함이 성령께서 이제 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급격히 꺾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처음에는 육신이 강하지만 은혜가 되고 때가 되면 성령께서 육성을 점점 이겨내야 됩니다. 최소한 51대 49는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럼 육신이 더 강하지 않습니다. 성령 역사를 더 강하게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우리 속에 사시기 때문에 잘못되면 그때마다 무엇이 잘못되는가 양심으로 같이 가고 뭔가 영감으로 느끼게 만들어서 무엇이 잘못된 것에 대한 깨달음과 방향 조정을 이룰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신으로 살기에, 육신 두고 살기에 죄를 안 질 수는 없지만 죄에 짓지 않는 모든 방법은 전부 다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인도하심으로, 생명의 느낌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으로 인도함 받으면 하나님 아들이라 하시거든. 하나님 영으로 인도함을 받으면 절대 완벽히 죄짓지 않는 삶을 이루고 하시는 은혜의 있음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목적입니다. 그런데 죄에 범할 수 있거든. 갈라디아서 6장 보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지난주 죄 안 진 분 아멘 하십니다. 지난주 죄 안 짓고 사신 분 아멘 하십니다. 죄 짓고 사신 분 아멘 하십니다. 자, 죄 짓는 것이 어려운 분 아멘 합니다. 나는 죄 안 짓는 것보다 죄 짓는 게 더 어렵다 하시는 분 아멘 하십니다. 그분들은 51% 이상 됩니다. 그런데 죄 짓는 것보다 죄 짓는 것이 어렵다. 지금 했습니까? 다시부터 헷갈리네. 자, 죄 짓는 것이 어려운 분이 있고 죄 안 짓는 게 어려운 분이 있습니다. 죄 안 짓는 게 어렵다면 아직 욕심이 강합니다. 그런데 은혜가 들어가면 죄 잘 안 짓습니다. 식병이 보내십니까? 여자나 남자 보고 딱 보는데 엄녀 와가지고 다시 쳐다봤습니까? 그러니까 은혜가 들어가면 물론 육신 때문에 늘 죄 유혹 가운데 있지만 그래 죄만 짓지 않습니다. 어제 죄진 분 아멘 하십니다. 남 가늠하신 분 아멘 하십니다. 막 거짓말도 후리치신 분 아멘 하십니다. 그런 죄 별로 없거든요. 적어도 은혜 있다면. 그런데 어떤 죄에서 있겠습니까? 주로 생각해서, 그지? 그러니까 원수막의 경관선을 파시는 그 상태에 이루어 가셔야 합니다. 모든 생각 사로잡아 말씀에 복종시키는 훈련을 늘 이루어 가셔야 합니다. 그러면 죄 안 짓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죄 짓는 것보다. 자, 6장 1절 보십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신령이 다른 말이에요. 영적인 성향이 강한 너희는 그럽니다. 그러니까 육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영성이 더 강한 거라 최소 51% 이상입니다. 영적인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런 자를 바로 잡고, 그런데 죄진 인간 돌보다가 같이 지옥 갑니다. 그래서 죄 범한 자를 돌아보는 자들은 죄에 대한 유혹에서 좀 훈련되셔야 합니다. 친구 따라 지옥 갑니다. 그래서 죄 범한 친구 얘기주러 갔다가 그 죄의 달콤함에 같이 죄에 지칩니다. 그러면 곤란합니다. 다시 봅니다.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누가 죄 범하지? 저 일이 어떤 결과 맞는가 우리는 알거든. 그러니까 누가 죄 범하면 그릇이 말하고 건면하고 바로 잡아야 되지만 그런 사건 볼 때마다 자기를 돌아보시라면. 왜요? 나도 시험받아 저주에 빠질까 두려워라 말씀하십니다. 기억하십니다. 두려워하셔야 합니다. 누가 죄 범하거들라 나도 저주에 범할 수 있다는 그 점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도 한번 보십니다. 요한일서 2장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내게 쓴 것은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 계시니 곧 어려신 예수시니라. 죄 범해도 괜찮습니다. 용서받아 주십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자,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 죄를 위하십니다. 이미 기억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면 온 세상의 모든 죄를 위한 화목제물 되주십니다. 자,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죄가 문제가 되는 것은 예수 믿기 전에 그 죄가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이제 지금 문제는 예수 믿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죄를 범하는 겁니다. 예수 믿고 있는 자가 죄를 범할 때 너희에게는 대언자가 있으니 이 너희는 뭡니까? 예수 믿지 않은 자가 아닙니다. 예수 믿는 자입니다. 예수 믿은 우리가 혹시 죄를 범하면 이것의 목적은 죄를 지지 않기 위함이지만 그러나 너희 육신이 약해서 죄를 범하거들라 죄를 범한 예수 믿는 너에게는
방법이 있습니다. 대언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왜 이 말씀하는가 하면 여러분 범죄하고 난 다음에 죄다 범하면 죄에 대한 속성이 우리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제일 먼저 죄의 논리입니다. 다윗이 바세바와 간음하고 난 다음에 우리를 죽여줍니다. 그때 다윗이 고백했던 시가 있습니다. 주님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아멘 안 하시는군요. 경험해봐야 알지. 맛을 봐야만. 하나님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하나님이 저보고 응답한 삶을 통해가지고 우리 마누라 보고 배필이라 그럽디다. 그 제가 아이고 은혜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막 주야로 누리시는데 주야로 술보다 술 먹지만 진짜 미칠 것 같습니다. 그럼 누리시는데 그러고 2주 안 돼가지고 손 들었습니다. 손은 못 잡아보고 결혼했습니다. 저거저게 보지 마세요. 손만 못 잡고 결혼했다니까. 왜요? 주야로 누리시는데 그러니까 어떤 가운데 딱 들어가면 이 현상이 옵니다. 이게 심해지면 어떤 현상이 올까요? 어떤 현상이 올까요? 뭡니까? 잠자는데 꿈에 마귀가 눌리지. 그건 뭐랍니까? 가위가 눌리지. 가위가 그래서 옵니다, 여러분. 그 눌림 현상이 깊어질 때 마귀가 틈타가지고 누릅니다, 그거. 그러면 가위 눌린 사람은 종류가 있는데 두 종류 있습니다. 근데 한 종류는 전부 다 죄 문제입니다.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될 때에 마음에서 고통이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도 누르십니다. 근데 그게 해결 안 되고 좀 더 지나면 그 다음에 막 누릅니다. 제가 가위 눌림 한 번 경험했습니다. 딱 한 번 경험했습니다. 그것들이 신학교 다닐 때에 밤마다 기도하고 있지만 어떤 문제가 해결 안 될 때 그 해결 안 된 것이 내 마음에 극단적인 고통이 되고 누림이 됩니다. 그러니까 밤마다 기도하겠음에도 꿈에 마귀가 누르더라고. 제가 딱 그 경험하고 나니까 야, 이게 가위 눌리는 무엇인가? 그 영적 현상을 깨닫게 되십니다. 그래서 죄짓고 그대로 두면 죄로 누르십니다. 그리고 제일 심각한 문제가 우리 신앙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임재. 예배 드릴 때도 영적 예배는 하나님 임하시거든요. 영적 찬양은 하나님 임하십니다. 영적 기도는 하나님의 그 기도에 보장하십니다. 그런데 종교는 하나님의 보장이 없습니다. 임재가 없습니다. 예배 드리는데 그냥 세상 모든 종교가들은 예배가 똑같습니다. 임재가 없습니다. 임재. 그런데 우리는 임재가 우리 신앙의 생명줄인데 죄에 범하면 임재가 끊어집니다. 교통이 끊어집니다. 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를 통해서 은혜로 드러납니다. 그 은혜가 온 무리에게 성령으로 교통할지어다. 예배 마칠 때마다 목사가 축도합니다. 왜요? 지금 오늘의 은혜가 성령께서 교통하심으로 이 은혜가 실제로 우리한테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모든 역사, 신령한 축복들은 성령을 통해서 임합니다. 그런데 죄지면 그게 끊어집니다, 여러분. understand? 감사받습니까? 그러니까 한시적이고 일시적이긴 하지만 죄는 신앙의 생명줄인 임재를 끊어놓고 하나님의 교통을 끊어놓습니다. 그럼 예배나 기도가 찬양이 전부 다 헛개입니다. 헛개비. 임재가 없습니다. 임재가. 그래서 죄는 용서받을 수 있지만 그 죄가 어떤 파장 끼치는가 이것은 정확히 아실 수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임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죄를 범하면 고통이 있습니다. 용서받습니다. 용서는 받았는데 심었지. 그럼 걷는 거라. 심었는데
안 거둘 리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 자가 예수님이 대언자 되셔서 우리 모든 죄를 용서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심었기 때문에 걷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고통의 열매를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조상으로부터 유전된 망명된 행실에서 벗어나거든 십자가 필요하거든요. 십자가 피 능력들은 조상으로부터 임했던 모든 인생의 쓴맛을 전부 다 끊어주십니다. 내가 안 심었는데 조상이 심었고 부모님이 심었는데 내가 거둘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심었지 다 컸습니다. 내가 심었는데 그거 안 걷겠다고 그 도움을 심봅니다. 그러니까 용서는 받지만 심은 죄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임하게 돼. 반드시. 제가 늘 강조했지만 여러분 속건 재물이 멀리면 가면 남에게 돈을 빌렸습니다. 안 갚았습니다. 잊어버렸습니다. 생각나지? 그럼 그 돈에다가 20%를 더해가지고 5분의 1 더합니다. 왜요? 위로금으로. 그래서 갚고 난 다음에 그 사람에게 용서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돌아와가지고 하나님 내가 남에게 돈을 빌려 잊어버렸는데 이제 5분의 1 더 갚아줬습니다. 그러니 내 죄를 용서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런데 남에게 돈 빌리고 남에게 죄 범하고 남은 피눈을 빼고 있는데 그 관계없이 하나님께 회개한다. 그거 다 속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인간이 용서하는데 하나님 용서하시면 하나님이 불의한 분이 되십니다. 그러니까 죄는 심었던 게 컸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죄든 심었다는 다 거두기 때문에 평생 죄 안 짓는 은혜의 길을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하 12장 한번 보십니다. 사무엘하 12장. 자, 7절 봅니다. 나단이 다윗 찾아가서 하는 말이 왕이여 양이 많은 부자가 양이 하나밖에 없어 딸같이 여기는 그 양을 손이 맞다고 자기 양 잡지 않고 남의 양을 강탈해서 잡아 잔치했대요.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 다윗이 분노하면서 반드시 죽일지더라. 당신이 그러라. 궁에 여자 많거든요. 근데 우리의 아내를 겁탈하고 우리가 죽여버리고 차지했거든. 하나님이 그걸 책망하십니다. 자, 7절 보십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이르시기를 내가 너로 이스라엘 왕을 삼기 위해서 네게 기름을 붓고 너를 사울 손에서 구원하고 네 주인의 집을 주고 네 주인의 처도를 네 품에 두고 네 주인의 처도를 네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네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네게 이것저것을 더 주옵시리라. 그런데 어찌해서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없음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노죠.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를 죽이되 암몬 사람을 칼로 죽이고 거처를 빼앗아 네 처를 삼았도다. 이제 네가 나를 없음여기고 말씀 어기지 언약을 어기지 하나님이 없음여기는 거라. 자, 햇사람 우리의 처를 빼앗아 네 처를 삼았은즉 칼이 네 집에 영영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다윗이 용서받습니다. 그런데 네 집에 네가 남의 여자를 강탈하고 그리고 그 남자를 칼로 죽여버렸던 그 죄가 용서는 받을 수 있으나 네 집에 칼은 영원히 있다는 거라. 어떻게 작용합니까? 큰 아들이 이복 여동생 다말이 탐이 납니다. 그래서 말을 안 들으니까 몸져 넣었는데 다윗이 찾아가니까 다말로 맛있는 과자 만들어 주어 먹게 하소서. 그럼 내가 힘을 얻겠습니다. 그러니 다윗 왕이 딸 다말 보고 네 가서 너가 오라보니
그 과자 수종 들거라. 그런데 암놈이 겁탈했습니다. 근신상간했습니다. 그리고 겁탈을 한 다음에 꼬라져 보고 싶다고 내쫓아 보냈습니다. 그러니 그 다말이 죄를 뒤집어 쓰고 울고 갑니다. 그 다말의 친오라버니였던 암논의 동생이었던 뭡니까? 압살롬이 분노의 칼로 갑니다. 그리고 2년 지난 뒤에 전부 다 잊어버릴 때에 모두 왕자를 집에 초청했다가 형님 암논을 칼로 쳐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다윗이 심장 떨지 압살롬만 죽이지 말라고 그렇게 요압 장군이 얘기했는데 요압 장군이 나무 매달린 압살롬하고 창을 던져 배질러 바로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집안에서 재화가 떠나지는 않습니다. 왜요? 죄범했거든. 죄지면 그렇습니다. 나무의 눈에서 피눈물 뺐습니까? 그러면 내 눈에서 피눈물 빠지게 되십니다. 피 뿌렸습니까? 땅이 그 피를 받았다면 그 피 뿌린 자 외에는 다른 피로 그 땅이 정결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게 법칙입니다. 그러므로 피 뿌린 자의 피 뿌려야 그 죄가, 그 저주가 해결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무엇을 하든 하나님 마음에 합당했는데 어쩌다가 전쟁에 나갔는데 목이 마릅니다. 목이 마르다 그러니까 장군 하나가 그 적진을 뚫고 가가지고 우물 뜨고 적진 뚫고 나왔습니다. 그래 다윗이 그 물을 딱 받고 이야 이거 물에다 피다 피. 그래 안 마시고 땅에 다 쏟습니다. 그러니까 부하들이 왕이요 이제 전쟁 우리가 할 테니까 왕은 쉬소서. 그래서 다윗 왕이 전쟁 나가지 않고 처음으로 전쟁 나갈 때 왕궁 옥상에 잠을 자다가 저녁 어스름할 때 일어나다가 왕궁 지붕을 거느는데 목요는 장면을 봅니다. 꼬리도 흔들지 않았습니다. 당시 목했는데 그것 보고 스스로 음력이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불러가지고 겁탈하고 임신했다고 말들이니까 우리가 불렀다가 말 안 들이 칼로 쳐 죽여버려요. 전쟁 제일 앞에 나오고 죽이게 만듭니다. 그 편지를 우리아가 들고 갑니다. 이 소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더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 집에는 칼이 떠나지 않습니다. 다시 봅니다. 칼이 네 집에 영영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기서 이처럼 이르시기를 내가 네 집에 재활을 일으키고 내가 네 처들을 가져 네 눈앞에서 다른 사람에게 주리니 그 사람이 네 처들로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압살롬이 백성의 마음을 빼들고 왕이 되어가지고 아버지를 공격합니다. 그 다윗이 도망가는데 아들 압살롬이 왕궁을 찾아오고 난 다음에 전통령이 얘가 그 왕의 여자를 취해야 왕은 있는 것 같습니다. 더러운 습성이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네가 왕이 됐으니 아버지라도 왕이 됐으니 아버지 여자를 취해라. 그래서 모든 백성 본 앞에서 천막치고 후궁 10명을 두고 왕궁 지키기 위해서 10명 두고 갔는데 10명 불려가지고 백주단에서 10명가 동침했습니다. 근신상간이요. 하나님 말씀이 너는 은밀히 행했지만 나는 백주 대낮에 네 해결을 전부 다 들어야겠다 하십니다. 왜 그 사건이 있을까요? 은밀하게 행했거든. 이렇게 갔습니다. 동생과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 만드신 자연은 그 자연의 법칙은 스스로 자체 아닙니다. 피조물입니다. 그 법칙은 말씀으로 지원받으니까 말씀의 법칙이 운행되거든요. 그러니까 순리가 그 영리가 있습니다. 순리는 말씀의 법칙이요 영리는 거스르는 것부터 거꾸로 가는 겁니다. 자식이 부모님을 공경해야 됩니다. 그런데 부모님을 거스르지 그게 영리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눈 뜨고 밤에 자야 됩니다. 그런데 아침에 자고 밤에 눈 뜨는 거라 그 영리입니다. 영리는 무조건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남자가 여자를 보고 음욕 품어야 하는데 남자가 남자 보고 음욕 품지 그게 잘못됐다 이 말이에요. 동생의 헤엄으로 죄가 되는 것이 아니고
평생의 자체가 죄입니다, 여러분. 이미 영립니다, 영립. 그게 저주입니다, 저주, 그거. 왜 남자가 여자를 보고 음욕 품을까요? 왜 남자가 남자 보고 여자가 여자 보고 음욕 품을까요? 그거 자체가 범죄입니다, 그거 자체가, 여러분. 그 죄지 있기 때문에 죄 짓는 것이 아니라 그 죄가, 그 행위 자체가 저주입니다, 저주. 왜요? 영리로 가거든. 그럼 보십니다. 여러분 삶 속에 말씀에 의해서 거꾸로 가고 있습니까? 거꾸로 가는 그 죄 때문에 어떤 죄가 오는 것이 아니고 그것 자체가 저주입니다, 그것 자체가. 그래서 우리 삶을 돌아볼 때에 진리에서 영리로 가는 것이 무엇인가 보시고 영역이 있다면 그 자체가 거기 저주입니다, 저주.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잘못되거나 전부 다 돌이켜입니다. 자식이 부모님 말 잘 안 듣는다. 거기 저주입니다, 저주, 여러분. 어쩌면 전부 다 모든 삶을 순리로 전부 다 바꾸셔야 합니다. 남편보고 아내가 더 큰 소리 치고 더 기갈이 세다. 그 돌이켜야 됩니다. 여자 머리는 남자입니다. 여자는 남편의 주를 경외하듯 경외하고 그 말에 순종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진리 말씀이 있겠다 모든 환경을 전부 다 순리로 바꾸는 것이 정상인 것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다윗이 범죄하니까 백주대낮에 자기 처들을 아들 압살롬이 동침하거든요. 다른 사람은 모릅니다. 다윗은 압니다. 저 지금 당하는 행위가 내 죄요, 내 저주임을 압니다, 여러분. 나는 모릅니다. 본인은 압니다. 여러분 삶 속에 지금 거꾸로 가고 영리를 행하고 있습니까? 그 자체가 저주입니다, 그 자체가. 그래서 그런 게 있거든. 빨리빨리 돌이키는 은혜의 길을 축복합니다. 자, 12절. 너는 엄밀히 행했지만 나는 이스라엘 무리 앞 백주의 일을 행하리라. 그러니까 나는 엄밀하게 했는데 거기 백주단에 이제 전부 드러나게 만드죠. 그러면 대놓고 지금 함께 영리하고 있다. 아들이, 자식이 대놓고 부모님을 대항하고 달라들고, 왜 그럴까요? 제가 얼마 전에 무개념 여고생이라는 그 사회성을 띈 그 동영상 하나 있습니다. 그걸 봤습니다. 고등학생인데 옆에 가방을 딱 놔놨어요. 누가 앉으려니까 못 앉게 하는 거라. 누가 한마디 하니까 걔는 인간이 아닙니다. 걔는 인간이 아닙니다. 입에서 나온 말들이 이거는 거의 저주입니다, 저주. 나이 많은 할아버지가 와가지고 너 좀 조용히 해! 이 X에서 저 X에서 이 할머니 X에서 온갖 거리감 하는데 막 누가 말하면 말 한마디 안 짚디대. 저 보니까 나는 걔가 인간이 아닙니다, 저는. 그 머신, 악의 머신 같습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이. 시부렁 누가 이야기하니까 그냥 대고 바로 욕을 하고 네가 뭔데 막 내 인생에 간섭하냐 그러고. 조심하셔야 합니다. 걔 인생은 나중에 저주덩어리입니다, 저주덩어리. 왜요? 불이 행하고 영리로 가고 있거든. 흰머리 앞에서 젊은이들은 고개 숙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흰머리를 공경해라는 거라. 인생 경륜이 있거든. 그런데 함부로 하지. 그러니까 지가 원통 원치 않던 말씀 어기면 그대로 그 죄가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일반적으로 그 순리, 자연법칙, 그리고 윤리, 도덕 벗어났다면 그거 하나님께 범죄될 수 있습니다. 돌이킬 수 있는 은혜의 길을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4절, 13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며 나단이 다윗에게 대답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는 아니하겠지만. 이미 나단의 응답 다 받았습니다. 내 종 다윗이 내게 어떻게 할 거다. 하나님 아세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범죄했다고 딱 자백하니까 하나님 아세요. 당신은 죽지 않습니다. 그런데
봅니다. 이 일 때문에 여호와의 원수로 크게 회방가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은 아이가 정령 죽으리라. 그래서 다윗이 바세바 처음 동침했을 때 난 아이는 죽습니다. 부모 죄 때문에. 그러니까 죽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위로라고 얘기했지. 근데 이 바세바를 하나님 복을 주셔서 솔로몬이 나오게 만듭니다.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습니다. 다윗과 바세바는 가난입니다, 가난. 그런데 하나님이 바세바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고 위로하시는 거라. 왜요? 바세바가 잘못한 건 없거든. 왕이 오래해서 갔는데 겁탈합니다. 그리고 왔는데 애가 임신했습니다. 그래 남편 불러가지고 집에 보내는데 집에 안 들어갑니다. 내 장군과 내 부하가 전쟁하는데 내가 어찌 내 품에 아들을 품으려. 집에 안 들어갑니다. 발치감 너는 왜 그러냐. 그러니까 그래 대답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 요압 장관에게 편지 보내라. 이 우리아를 죽여라는 편지를 자기가 들고 합니다. 그 죽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다윗이 한 것이 여호와의 원수로 회방거리를 주는 거라. 회방거리가 뭘까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뜻이 있습니다. 진행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걸 회방하는 거라. 그 회방이 뭡니까? 아가 죽습니다, 여러분. 그래 바세바는 가늠이지만 그 왕이 시키니까 자기는 따라갔거든요. 힘이 없는 거 압니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알고 난 다음에도 다윗에게서 바세바를 멀리 보내지 않는 거라. 바세바를 품게 만들고 그 다음 아 낳는데 그 아가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그 전에 그 후에 없을 왕이 태어납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것 때문에 아가 죽습니다. 그죠? 당신의 난 아이가 정령 죽으리라. 그러니까 죄를 범하여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원수 마귀로 회방거리를 줍니다. 합법적으로 공식적으로 저주가 임할 수 있는 문을 터놓는 거라. 그러니까 지금 여기 기록된 다윗의 집안의 재화는 다윗이 범죄함으로 공식적이고 합법적으로 임했던 이 저주입니다. 저주. 다윗은 나단 선자가 있어가지고 이 비밀을 전부 얘기를 다 해주지. 우리는 그건 모릅니다. 알고 당하나 모르고 당하나 당하는 게 똑같겠지만 그래도 일반 모든 태반의 사람은 모르고 내게 왜 이런 일이 내 인생에 왜 이런 고통이 아닙니다. 다 이유가 있습니다. 까닭 없는 저주 하나도 없습니다. 뭔가 모르게 심었습니다. 내가 안 심었으면 조상으로부터 유전된 망례 행실 때문에 저는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형통하고 평강을 위해서는 받은 말씀 묵상하고 순종할 때 복이 있습니다. 순종이 뭘 만들까요? 이런 죄를 지어서 원수 마귀의 회방길을 안 주는 거라. 원수가 내게 공격할 수 있는 모든 비밀을 전부 다 차단다 합니다. 지난주 금요일은 이 말씀 다루지. 육체가 원하고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할 때 원수 마귀 심에서 못 벗어납니다. 이거 반드시 정리하십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데 평생 은혜 받은데 평생 마귀 역사가 끊이지 않습니다. 왜요? 은혜를 받았는데 교회는 나갔는데 마귀 역사를 끊을 만큼 깊은 은혜는 안 받았거든. 적당히 은혜는 받았는데 적당 때문에 마귀의 역사는 모든 문을 전부 다 닫을 건데 그걸 못 닫는 거라. 마귀 역사는 문을 닫지 못한 은혜, 그것도 굉장히 문제입니다. 그래서 은혜 받고 평생 교회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저주 가운데서는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인생도 굉장히 많이 있는 것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맞습니까? 그러므로 죄는 이런 결과를 만듭니다. 자, 스가랴 5장 한번 봅니다. 모르시는 분 때문에 스가랴 5장 자, 1316페이지입니다. 1절 내가 다시 눈을 뜬 적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니더라.
그가 내게 묻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기를 보나이다. 그 장이 20규빗 광이 10규빗이니이다.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세민의 둘이 행하는 저주라. 도둑질하는 자는 이편 글대로 건쳐지고 맹세하는 자는 저편 글대로 건쳐지리라. 망군은 여호와께도 가르쳐되 내가 이것을 바라였나니 도적의 집에도 들어가고 내 이름을 가리켜 망대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 집에 머무르고 그 집을 나무와 겉돌을 아우려 살리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죄 보면 이 죄 기준이 뭡니까? 그게 그 율법입니다. 율법. 언양의 내용이 전부 다 법입니다. 법. 그 법을 어길 때마다 그 법 어기면 어긴 법대로 저주가 전부 다 임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죄는 짓는다면 용서를 받습니다. 그런데 심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죄악된 열매, 고통의 선 열매는 제거가 안 됩니다. 뒤에 선 고통 맛을 보고서 그들라 죄를 지으십시오. 바로 회개하셔야 됩니다. 회개하셔도 지은 죄가 남의 고통이 됐다면 그 행위들을 하나님께 갚으시거든요. 그래서 용서받지만 심각한 문제있다는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어떨까요? 내세에서 다음 세계에서 반드시 고통이 있습니다. 고린도서 5장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답이 세워집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행한 대로 다른 사람이 고통받고 억압당한 대로 하나님 그대로 갚으십니다. 지옥불은 하나님의 진노의 불입니다. 어떤 진노에 남의 고통받겠습니까? 우리가 행한 것 때문에 남 고통받겠다면 그게 해결 안 됐다면 그 고통만큼 지옥불에서 고통받습니다. 죄를 지었는데 이 땅에서 좀 고통을 받았다. 그러면 지옥불 온도가 좀 낮아질 겁니다. 여러분, 악인인데 얼굴이 허옇고 돈 많이 벌고 잘 되고 오래 살더라. 그는 지옥 가면 골로 갑니다. 골로 가. 왜 그럴까요? 그 죄에 대한 대가는 하나도 안 치를 거다. 그런데 이 땅에서 그 죄 때문에 고통을 받았다면 그 죄에 대한 어떤 문제가 죄에 대한 고통이 삭감이 되고 없어지고 좀 셈이 되거든. 그런데 죄는 많이 씻는데 이 땅에 하나도 그거 없다. 지옥 같다. 그걸로 갑니다. 지옥불로 영원히 감당다 해야 되거든. 그래서 죄 안 짓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했지만 교통이 끊어집니다. 교통이 끊어지면 어떤 현상이 있는가 하면 잘 들으셔야 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예배다가 예배에 관심이 없습니다. 왜요? 예배에 심드렁해졌거든. 사람 만나면 그렇게 반갑다가 억수가 냉랭해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죄 때문에 성령의 교통이 끊어졌습니다. 임재가 없고 기름이 끊어지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을 때 나타났던 그 생기, 성령 충만, 사고를 다 사라집니다. 본래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그건 뭡니까? 하나님 향한 애정이 없고 그 다음에 열정이 없고 그러니까 사람이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어떤 은혜도 어떤 기도도 어떤 교제도 어떤 부흥에도 전혀 관심 없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교통이 끊어지기 때문에 임했던 그 현상입니다. 그거. 저 집사 요즘 왜 그래? 다 얘기 이 문제입니다. 이 문제. 그러니까 교통이 끊어지면 성표가 안 나는데도 좀 지나면 그 사람이 생명과 은혜에 대해서는 굉장히 동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잘한 게 예배를 목숨처럼 여기다가도 죄에 딱 빠져가지고 교통에 딱 끊어지면 예배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빠져도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얼마나 심각한 위기인데 본인 잘 모릅니다. 그리고 좀 지나면 교회 안 놀란다. 교회 안 놉니다. 교회 나가지 말까? 도대체 그 일이 어떤 일인가 그건 모릅니다. 여러분. 왜 어둠이 덮였거든. 형제 미워하면
지금까지 어둠 가운데 있고 지금도 어둠 가운데 행하고 있고 갈 길을 알지 못하는 이 어둠이 그늘을 덮었다고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뭔지 모릅니다, 여러분. 믿음을 떠나 생명 떠나 이게 얼마나 두려운 문제인데 그건 모릅니다. 어둠이 빠질 거다. 그런 사람은 바로 잡아주라 합니다. 어떻게? 이게 우리 입이 생명이 셈이 되면 우리가 말을 권면할 때 그 사람 들으면 힘을 받습니다. 그런데 누가 이야기하지? 그 사람이 속으로 지나 잘하지. 그러면 곤란합니다. 그래서 죄를 범한 사람이 있거든나 반드시 영이 냉담해져 가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바로잡으라는데 어떻게 바로잡을까요? 성령 충만한 사람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양이 들어주죠. 제가 부목사 할 때에 그때 16개 교구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1년에 몇 번 전도대회 하거든요. 전도대회 하면 제가 가는 교구는 항상 상을 받았습니다. 그때는 심지어 불을 켜놓고 전도합니다. 그리고 우리 그 구역장들이 전도하다가 안 되지 갑자기 보고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데 지금 안 나온 사람들 그는 거의 백발백중입니다. 제가 다 끄집어냅니다. 다 끄집어. 왜요? 성령 충만하거든. 갖고 막 법은 막 그냥 다 놉니다. 그러니까 티 놉니다. 티 나와. 아멘 안 하시는군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바로잡는 방법은 성령 충만의 역사가 강해야 그런 사람 끄집어냅니다, 여러분. 말로 안 됩니다. 이거는 지금 어둠이 되고 어둠을 파는 생명이 들어가고 빛이 들어가고 충만함으로 그렇게 붙잡아내야 되는 거거든. 그래 전도할 때마다 손이 들어가죠. 상 받았습니다. 방법은 성령의 충만인 것을 아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나 죄 범하면 안 됩니다. 용서는 받아주십니다. 그런데 그 죄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치는 반드시. 그래서 죄 두려워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죄 지면 어떻게 하는가?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교통 문제 어떻게 회복을 할 것인가? 내 인생의 열정, 냉담 이거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이게 회복되어야 됩니다. 실제 회복되죠, 여러분. 그러니까 죄에 대한 경고도 중요하지만 이 문제 때문에 오늘 말씀 전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민수기 9장 봅니다. 민수기 19장 봅니다. 자, 죄 지면 안 됩니다. 죄 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안 짓 때, 자, 죄를 지면 어떻게 하는가? 회복되는 방법을 정확히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19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모세와 아론의 일을 가르쳐되 여호와의 명하는 법의 일을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않은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고, 자, 흠이 없습니다. 온전해야 됩니다. 멍에를 매면 안 됩니다. 멍이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제물은 예수님은 흠이 없거든요. 흠이 없대. 멍에 맨 그 자국도 없어야 합니다. 자, 너는 그것을 제상 엘라셀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도 짐 밖으로 끌어내어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인데 제상 엘라셀은 손가락에 그 피를 찍고 그 피를 회막 앞을 향해서 7번을 뿌리고. 왜 7번일까요? 뭐처럼 완전 사기지. 왜 피를 뿌릴까요? 피 뿌리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으로 바라고 하나님을 위한 거거든. 인간도 회복하지만 너희가 내 이름을 더럽히는데 내가 고토에 들어가게 해서 회복시키고 있는데 이것은 너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름이 더럽혀진 그 명예를 위해서 하나님 하신대요. 그러니까 피는 하나님을 돌려야 됩니다. 돌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짐승사가 피 따보려고 그 피를 손에 찍어가지고 하나님께 7번 뿌립니다. 그 피를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 밑에 봅니다. 그 암소를 자기 목전에서 불사르게 하되 가죽, 고기, 피, 똥을 전부 다 불사르게 하고 동시에 제사장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슬을 취해서 암송아지를 사는 불 가운데 던질 것이며. 자, 보라.
몸 통째로 불을 사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홍색 실과 백향목 우슬초를, 이건 뭘 의미할까요? 백향목과 우슬초를 그 안에 집어넣습니다. 뭘 의미할까요? 자, 열왕기상 4장 보십니다. 열왕기상 4장 33절 보십니다. 32절. 저가 잠은 3천을 말하였고 그 노래가 1,005이며 저가 또 초목을 논하되 레바논의 백향모로부터 다메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백향목과 우슬초는 뭘 의미합니까? 초목 전체를 처음과 마지막을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모든 만물을 의미합니다. 우슬초와 백향 우슬초는 세상 모든 만물을 의미하고, 홍색실은 저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그 주홍의 의미다. 주홍의 의미. 여기서는 홍색실이지만 원어를 보니까 인간의 모든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그 주홍입니다. 주홍. 이게 뭘까요? 인간의 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백향 우슬초는 이 세상 모든 만물이 들어간 것이고, 거기 홍색실은 인간의 모든 죄를 집어연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 죄를 뒤집어치시고 십자가 못 박히시거든. 자, 다시 돌아갑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불 가운데 던지려, 이거는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있다 이 말입니다. 제사장은 그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에 들어갈 것이요 그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송아지를 불사는 자도 그 옷을 물로 빨고 물로 그 몸을 씻을 것이라 그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에 정한 자가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진박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해서 간증하였다가 뭐 때문에 이스라엘 회중입니다. 자, 이 붉은 암송아지가 십자가의 한 의미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간직했더래요. 그러니까 얘들 십자가 볼 중에 어느 한 부분은 붉은 암송아지가 죄가 돼가지고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다 전부 다 보관했다는 그런 의미다 이 말. 밑에 봅니다.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깨끗게 하는 물로 만드는 데 쓸 것이니 곧 속죄제니라. 암송아지 죄를 거둔 자도 그것을 빨 것이고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스라엘 자손과 그 중에 우가는 외내게도 영원한 율례니라. 사람이 죄를 만지는 7일 부정하리니. 13절 12절. 그는 제3일과 제7일에 이 제물로 스스로 정결케 할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려니와 제3일과 제7일에 스스로 정결케 하지 않으면 그냥 부정하니, 누구든지 죽은 사람 시체를 만지고 스스로 정결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힙니다. 그가 이스라엘에서 건질 것은 정결케 하는 물을 그에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저 그에게 있음이니라. 자, 보십니다. 부정한 일이 많습니다. 이 부정이 우리로 봐서는 이것도 다 죄거든요. 그런데 죄를 범했는데 이때는 3일과 7일에 붉은 송아지의 죄를 그릇에 담아가지고 흔들어서 죄를 담은 그 물을 뿌립니다, 여러분. 그럼 뿌리면 그 붉은 송아지 통째로 만든 죄가 들어간 물은 사람을 정결하게 만드는 의식을 하는 거거든요. 짐승의 피는 사람을 영원히 정결케 못합니다. 예수님은 단번에 한 번의 제사로 인간의 모든 죄를 완벽히 해결 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붉은 암송아지도 예수님의 십자가 속에 있는 한 예표인데, 이는 붉은 송아지는 뭘 의미하는가 하면 예수 믿고 있는 자가 죄를 질 때입니다. 지금 이 붉은 송아지는 지금 지은 죄는 짐승으로 피를 뿌리지만, 그러니까 그런 자가 죄를 지을 때는 뭐 한다고 해? 이 죄를 딱 보관해 뒀다가 누가 죄를 지었는데 부정했지. 그럼 찾아오면 정한 자가 물이 타가지고 뿌리면 그 사람 죄가 부정이
해결된다 이 말입니다. 이 붉은 송아지의 죄는 과거의 죄가 아닙니다. 현재의 죄도 아닙니다. 앞으로 일어날 모든 죄에 대한 해결책으로 하나님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십자가 피를 뿌리셨는데 그 피뿌림 속에 붉은 송아지 죄가 있는 거라. 우리 모든 죄가 허물이 용서받았다 할지라도 지금 살아간 죄에 위해서는 십자가 피 속에 붉은 송아지의 죄처럼 그 의미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누가 죄를 범하면 앞에 나가가지고 하나님 방법대로 회개하면 붉은 죄 뿌리면 붉은 죄 뿌린 속죄제 물을 뿌리면 그 사람이 정결하게 하듯 그런 기능이 십자가 안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뿌리면 죄 용서받습니다. 막연하게 예수 피 믿으면 용서받는다가 아니라 이미 십자가 피 속에 이런 의미가 있다고 구약에도 예표를 해놨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 피 안에는 붉은 송아지에 재 같은 기능도 있어가지고 은혜 받는 자가 혹시 죄 지으면 안 되지만 죄를 범할 때 용서받는 근거를 미리 마련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죄 지으면 죄만 뿌리면 죄에 담긴 물을 뿌리면 그 사람 깨끗해지거든요. 이것이 십자가 피 속에 있습니다. 죄를 범했다면 이렇게 기억하실 것은 절대 오래 두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죄는 죄를 없애는 방법이 없습니다. 맨 마지막 단계입니다. 죄는 예수님이 붉은 암송아지의 죄가 되셔가지고 맨 마지막 모든 죄에 대한 우리를 용서할 수 있는 근거를 다 마련해둔 것 정확히 아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맞습니까? 그러므로 이 죄는 다시 말합니다. 장래 위한 겁니다. 우리가 앞으로 지을 죄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로 예표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죄를 지면 십자가에 붉은 짐승에 붉은 송아지에 잿물을 뿌리면 깨끗해집니다. 죄는 짓더라도 용서를 받습니다. 그럼에도 지은 죄에 대한 죄의 열매는 절대 없지 않는 것 정확히 아실 수 있기를 주님이라고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요한일서 1장 한번 보십니다. 요한일서 1장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어루사, 미쁘다는 말은 한번 약속한 것보다 영원히 변치 않습니다. 미쁘신 분입니다. 하나님 미쁘시고 어루사, 우리 죄를 사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어떻게 하면? 죄를 자백하면. 그러니까 봅니다. 보십니다. 하여튼 예수 믿는 자가 죄를 지면 무조건 자백이다. 무조건. 자백이 뭔 의미가 있을까요? 보십니다. 죄를 자백한다는 것은 그 죄에 대해서 내가 나를 심판하는 겁니다. 그거. 내가 심판합니다. 무엇으로? 말씀으로. 그게 왜 죄일까요? 하나님의 죄라고 정해놨거든. 인정하시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의 죄로 정하기 때문에 그 죄가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 죄를 반드시 자백한다. 자백. 마음으로 안 됩니다. 입으로 자백을 합니다. 자백은 신문 받을 때 내가 어떻게 했다고 분명히 입으로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죄 용서는 마음 묵상 안 됩니다. 입으로 자백하셔야 합니다. 입으로 자백하시면 하나님 미쁘시고 어른 성품 가지시기 때문에 절대 그 죄를 용서치 아니하실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용서를 받습니다. 그래서 방법은 자백입니다. 자백. 혹시 딱 죄 범하고 금방 생각납니까? 즉시로 해요. 즉시로. 하여튼 죄는 어떤 거라도 허물과 죄가 있거든요. 절대 넘기면 안 됩니다. 왜요?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거든. 자, 우리가 에베소 5장 보니까 너희에게 분노가 생기거든요. 어쩌라고 해? 참으란 말 없습니다. 분노를 참으면 화병됩니다. 화병. 그러니까 불을 풀으래요. 불은 푸는데 방법은 죄치지 않는 거라. 그러니까
속에 사두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굳이 표현한다면 예라이 이 재벌될 놈아, 하나님께 귀하게 세를 받은 놈아. 그러니까 분은 풀 때 죄는 안 짓습니다. 입술에 열매를, 죄의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분을 풀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여러 가지 방법. 기분 나쁘냐? 기도하거라. 그런 말씀 없지만 막 냅다 방언을 기도하면 그냥 날아갑니다. 어떤 이 분은 풀어야 됩니다. 풀 때 죄는 짓지 않는 게 죄를. 자식한테 분노를 많이 바라지. 그 자식이 마음 상합니다. 상한 마음 가지고 해질 때 안 풀지. 그래 밤에 잘 때 그 썩은 쓰레기가 잠재의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쓰레기를 형성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도 절대 분노를 품고 잠에 자지 않도록. 왜? 마귀가 틈타거든요. 마귀가 절대 마귀가 틈타지 않는 그런 방법으로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이루고 가시는 은혜의 길을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 28장 한번 보십니다. (13절) 자, 시작.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앞으로 뭐 잘하시면 잘하시겠지만 앞으로 여러분들 습관 들릴 것들은 말씀에 의해서 내가 뭐 잘못했다 딱 씻거든 바로 그때 자백하십시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래야죠. 뭐 운전하든 설교하든 강의하든 바로 입을 자백하시고, 입을 자백하면서 내가 죄인임을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고백하면 그것이 내가 하나님 심판하는 결과가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미쁘신 분이기 때문에 모든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만들어준대요. 맞습니까? 지난주에 죄 자백 한 번이라도 하신 분 하면 하십니다. 지난주에 죄 자백 한 번이라도 하신 분 하면 하십니다. 한 번도 안 하신 분 하면 하십니다. 와우. 하셔야 됩니다. 이 자백은 이 습관. 물론 말씀을 깨달을 때 그게 죄가 죄된 줄 알겠지만 하여튼 뭐가 깨달았다 막 적시로 자백해가지고 죄를 쌓아두면 성철 써가 그랬지. 자기는 지옥 간대요. 왜요? 지은 죄가 수미산보다 더 넘는 거라. 왜 그럴까요?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지은 죄가 다 사해졌습니다. 그 죄 하나 해결된 일이 없거든. 그러니까 뭐 수미산보다 더 높대요. 나 수미산이 어딘가 잘 모르겠는데 태산보다 더 높겠죠. 그런데 그 죄가 한데 어떻게 지가 겁나 들어가겠냐. 그 자기가 지옥 간대. 자기가.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죄 자백하고 고백하면 죄 없습니다. 동이 서 있는 것처럼 영원히 못 만납니다. 하나님 만났지. 하나님 그때 죄 지은 거 용서한 거 고맙습니다. 네 그때 뭔 죄 짓는데 하나님 완전히 잊어버리세요. 기억지도 않아서 기억지도. 여러분 이 기억하십니다. 기억지도 아니 하시는 거. 어떤 죄라도 자백하면 하나님의 기억도 없어. 기억도. 네 죄진데 네 용서해 주지. 그거 없습니다. 아니 없는 것도 없는 거. 완전히 새롭소. 완전히. 그래서 말씀 통해서 잘못 있을 때마다 적시로 자백하십시오. 그러면 막 죄 살기 없어. 굉장한 인생이 형통하고 하나님이 불쌍히 보십니다. 저 천집사자 조금 불쌍하네. 만물아 보고 좀 죽으라 오라 막 복이 옵니다. 그런데 죄를 숨기면 어떤 일에도 형통이 없어. 그래 죄가 최가 문제입니다. 죄가 하는 거 우리 사회를 가리거든요. 그러니까 교통이 끊어지면 그 다음부터 사람 변합니다. 언어는 변하면 괜찮은데 이상하게 변하면 전부 다 죄 문제입니다. 죄 문제. 죄가 영혼을 냉담하게 만들고 열정, 뜨거움, 성령 충만, 그 총기, 생명력 전부 다 없어져. 그래서
그 정확히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를 자백할 때는 이 하나님 앞에 범죄인 것임을 정확히 인정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마음을 찢는 마음으로, 통해 자복하는 마음, 하나님, 제가 이 죄를 범했습니다. 눈 뜨고 뻔뻔하게 하나님 내 죄 지었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진짜 거기 죄인 줄 깨닫고 마음을 찢으면서 고백해. 꼭 울란 말은 아닙니다. 그래도 그 죄가, 이 죄가 뭔지 알고 그래서 하나님 고백하는 그 겸손한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와 회복의 시간을 만듭니다. 죄 짓고 난 다음에 교회 나올 때는 뻔뻔하지만 자백할 때는 절대 뻔뻔하지면 안 됩니다. 그는 반드시 마음 찢고 통해 자복하는 은혜의 길을 주님이라고 축복합니다. 죄가 뭔지도 모르고 밥 먹다 죄 짓고 그래 교회 한번 왔다고 하다니 그 죄진데 무자입니까 명죄에서 그러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마음을 찢고 자백이 여러분 습관처럼 이루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는 보십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는 말씀은 주님 보시기에 외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권속이요, 하나님의 가정의 식구거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 그러니까 자녀된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요, 또 우리가 해야 될 행동 지침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 죄를 지었다, 죄를 범하면 안 되지만 연약함으로 죄를 지었다면 반드시 자백하셔서 용서를 받게야 그다음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고 해갖고요, 형통함이 따릅니다. 아무리 작은 죄라도 심상이지 마시고 철저히 자백할 수 있는 은혜의 길을 축복합니다. 자, 요한일서 2장 돌아갑니다. 자, 2절, 저는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십니다. 그러니까 미래의 죄도 용서받은 것이 아니라 미래의 죄도 용서받을 수 있는 근거를 전부 마련했다 이 말입니다. 왜요? 자, 오해도 좀 다뤄야 될 것 같은데, 자, 우리가 죽어야 됩니다. 예수님 대신 죽으십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왜 하나님 아들이 그런 대접을 받아야 될까요? 예수님이 죄인된 우리를 고도로 가져왔거든. 예수님이 죄인입니다. 그때는 십자가 올라갈 때는 인간의 죄를 전부 다 담당했거든. 뭐랍니까? 백향목과 우슬초까지, 그리고 인간의 모든 죄를 예표하는 홍색실까지 전부 다 집어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힐 때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우리입니다. 우리. 그러니까 절규를 하는데도 하나님 아버지는 내버려 두셔야 하는 거라. 죄 때문에 죽었습니다. 우리가 죽었는데 주님이 죽으셨거든. 어디 갔을까요? 음부에 사흘 동안 같이 있습니다. 왜요? 그분은 죽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때문에 직접 그분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대언자가 되시고 지금도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대제사장.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치르신 그 일이 뭔가, 이거 약간 막연하게 화목제물 아닙니다. 진짜 우리가 할 것, 우리가 당할 것, 우리가 죽을 것, 우리가 고통받을 것, 그분이 전부 다 받았습니다. 전부 다. 그래서 대언자가 되시고요, 죄 지십니까? 괜찮습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수님이 계시거든. 여러분, 대언자가 여러 의미 있습니다. 변론자, 보호자, 대변자입니다. 왜요? 주님의 아들 되었거든. 그러니까 지금 오늘 우리가 다루는 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절대 이 반대 못하랍니다. 예수 믿는 자만이, 너희에게는 대언자가 있으니 이 너희가 뭡니까? 예수 믿은 자. 이런 자들만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이거든. 죄지면 안 되지만 죄질 때 그 은혜 있습니다. 적시로 자백하시고
그러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죄 사두지 마세요. 이 사람 이죄 고백, 자백을 아주 습관으로 여기서가지고 깨달을 때마다 밤에 잘 때마다 입으로 자백을 하나님 제가 이거 잘못했습니다. 일부러 울지는 마시고 깨달을 때마다 자백하시고 계속 죄를 없이 가야 됩니다. 그러면 죄가 어제가 해결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겁니다. 보십니다. 죄가 딱 회개됐다, 회복됐다. 어떻게? 즉시 교통이 이루어집니다. 즉시. 하나님의 교통 즉시 이루어집니다. 즉시 임재가 있습니다. 임재. 오늘다가 찬양하는데 지금 말씀 듣는데 혹시 맹송하는 분이 있습니까? 왜 그럴까요? 교통이 끊겼거든. 왜 끊기실까요? 죄가 회복이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무엇이 전가 깨달았다면 그걸 묵상하시면서 벗어날 때마다 그때마다 고백, 그때마다 천국 가면 몇 가지 놀랄 일이 있다지. 아니 저 인간이 어떻게 여기를 자백 많이 했거든. 그러니 올라가면 죄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완전히 다 지워져서 하나도 없는 깨끗하게 되는 것임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죄 범할 때 시간 끌지 마세요. 죄 끌면 안 됩니다. 끌면 눌립니다. 마귀 틈탑니다. 마귀 틈타는 것은 제가 금요일 날 말씀드렸습니까? 자, 세상 어둠 주관자가 어깨 딱 옵니다. 그게 속상입니다. 네 저런데 네가 참으면 네 인간도 아니다. 열려라. 세탄아 물러가라. 나는 또 있으면 또 옵니다. 열려봐라. 한번 딱 열내지. 그러면 내 감정이 아니고 마귀가 유혹했는데 열 팍 내면 어딜까요? 걔가 잡힙니다. 그런 경우에 잡히면 때가 되면 얘들이 우리 마음에 들어옵니다. 여러분 마음에 들어오면 그때부터 들어온 그 악령의 성질 따라서 마음의 성향이 끌립니다. 미혹받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왜 얼굴 이쁜 거 합니까? 다 잡아내거든. 기도할 때마다 다 잡아내거든. 그러니까 우리 얼굴이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그 영향을 안 받는 거라. 영향을 별로 많이 안 받습니다. 기도 안 받으면 할 수 없고, 기도 받으면 어쨌든 제가 기도할 때 머리하고 마음부터 제일 먼저 보거든요. 딱 보면 다 잡아내면 여러분의 받은 은혜대로 갈 수 있지 방해하는 세력이 별로 없습니다. 빨리. 그런데 그런 세력이 많으면 은혜 받고 싶은데 못 갑니다. 옛날에 우리 직장 동료 전도를 했는데 그 친구는 옛날에 교회 가려고 했대요. 가는데 못 간답니다. 한 달 마음먹고 갔는데 교회 가까이 가서 배가 아파가지고 나중에 교회 앞에서 뒹굴었대요. 못 들어갔답니다. 방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등록해가지고 인도하지 볼 때 양반이다 표가 납니다. 왜 양반인가 하면 지도하는 대로 잘 따라옵니다. 왜 양반이 할까요? 성질 나쁜 것이 아니고 영적 장애가 있습니다. 영적 장애 있는 거라. 그러니까 자기도 원치 않게 계속 지도에 잘 못 따라옵니다. 이거는 자기 마음이 없다면 그건 할 수 없는 거고, 마음이 있는데 안 되는 이유는 영적 장애가 있는 거라. 미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없으면 마음만대로 신앙 잘 가르쳐 있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은 단임 목사가 책임져야 할 문제지만 그런 문제가 해결되면 그런 악령에 의해서 마음의 장애, 감정의 장애 별로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걔들이 딱 받게 되면 마음에 들어와서 걔들이 죽어납니다. 그리고 걔들에 의해서 우리 마음이 컨트롤 당하는 거라. 나는 그러기 싫은데 계속 그렇게 합니다. 절대 안 하려는데 또 합니다. 왜요? 걔들이 지배하고 있거든. 그 벗어나야 자유해지는 것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간 끌면 안 됩니다. 끌면 걔들 틈탑니다. 일단 바로 잡혀가지고 절대 눌리지 마시고, 자, 죄의 눌림 갖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런 억압 당한 가운데서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왜요? 방해받습니다. 여러분 교회, 자, 오늘 말씀 듣고 점검하시는데 내가 지금 생활생활 하는데 영이 충만하고 기쁨 속에 하는가, 내가 어떤가 한번 봐야 됩니다. 만약 그렇지 못하다 뭔가 눌림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기도 받으세요.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어제는 해결될 거고,
또 안 되면 기도 받으시면 좋아집니다. 한 받고 안 되면 돈 받으면 되고. 여러분이 이런 분이 영적 장애 있는데 영적 장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 장애에 대한 지도나 해결해 주는 주의 종이 없지. 그 비극입니다. 비극. 그래서 어느 교회 갈 때에 뿌리 내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은 떠돌이거든. 떠돌이는 담임 목사를 통해서 이런 문제, 영적 장애에 대한 도움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남의 교회가 기도 안 받지. 그 거지가 동요하는 것처럼 그리 기도 받습니다. 그렇지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 멤버십의 특권입니다. 멤버십의 특권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담임 목사의 이거는 사명입니다. 사명. 이거는 책임입니다. 책임. 그래서 절대 신앙생활 할 때에 눌리거나 냉담하거나 죄 억압이 있거나 예를 들어 갑이 눌리거나 절대 그런 인생에서 안 됩니다. 기도가 잘 안 되면 빨리빨리 그거 보고해야 됩니다. 그 즉시 기도받고 해결돼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속에 죄에 있는 어떤 장애 별로 없이 그리고 성령 충만하면 치수를 이루어가거든요. 만약 이게 안 되고 이런 문제에서 담임 목회자만 교통이 안 되면 영적 지도가 안 되면 영의 억압 속에서 못 일어납니다. 그래서 즉시 자백하고 회개하시고 그리고 억압, 눌림 없도록 늘 성령 충만하게 가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